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무슨 말씀을 같이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말씀은 같이 찾아보지 않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뭘 나눠야 되는지, 뭘 같이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날 때도 있는데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제 생각이겠지만 이렇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생각이 잘 안 나서 좀 어려웠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난 부분이 있어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났던 부분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좀 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동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상황이 나오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좋은 대접을 받고 이렇게 소유를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나타나게 알려주셔서 이제 그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반응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을 인해서 이집트로 이동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좀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일이 있지 않고 또 소유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설 연휴 기간하고 이번 주 한 주 지나면서 급박한 상황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결정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고, 이런 부분이 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면 그런 부모님의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 압박들이 저희 집을 가나 이제 처가를 가나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를 보실 때 이제 답답하시게 느끼는 부분들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재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재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압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좀 계속 몰려온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부모님 댁을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날 처가를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는 제 마음이 많이 눌려있고 압박이 있어서 크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제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어머니는 아내를 붙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압박을 하는데,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괴롭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갖고
뛰쳐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다시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그 다음날 처가를 가는데 이제 저희 둘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서로 얘기를 하고 처가를 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반응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그런 상황에 의한 압박이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내용이 더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우리를 향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예수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의 드리는 마음이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일터와 주님이 주신 재정에 대해 한 주간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3부 예배도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접속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KF94 마스크를 쓰고 막 했더니 안경에 막 습기가 계속 올라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눈이 불편하긴 해요. 네, 제가 난시지 근실이 좀 덜한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보이긴 보이는데 좀 겹쳐 보이고 이러지만 안경 쓰고 막 수증기 올라오는 그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은 이 KF94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벗고 왔습니다. 지금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줌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느라고 약간 몇 번 늦게 시작했죠.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럼 이제 줌으로 한번 껐다가
다시 켜서 시작해야 될까요? 네, 그럼 좀 나가셨다가 금방 다시 들어오십시오. 네, 그러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도움을 받을 때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하나님을 잘 믿거나 느헤미야를 특별히 뭐 좋아하거나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모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대 왕들은 조금 좀 악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뭔가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왕이 느헤미야를 좋아해가지고 도와줬다 이렇게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도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도움받는 방법을 보았을 때 이 권위자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의 현실 상황상 왕이 그런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왕을 통하여 그런 일이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고 한다면은 오늘날에도 왕은 없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도움을 받을 때는
권위자를 통하여 도움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어떻게 권위자를 통하여 도움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조금 권위자로부터 도움받는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 뭐 부모가 저를 뭐 도와줬겠죠. 네, 제가 어리거리면 저를 돕고 보호하시면서 기르시긴 했을 텐데, 뭐 아버지는 자살하시고 어머니는 일찍 떠나시고 이랬기 때문에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안 됐죠. 근데 제 아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제가 보기에는 좀 틀린 거예요. 아버지도 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또 때리고 자살하게 만든 형제간들도 그렇고, 또 어머니도 다른 분하고 사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보기엔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서는 어른들을 좋게 보기가 쉽지 않죠. 옛날에 어떤 유명한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사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영화 속에서 자기 의붓아버지를 막 때려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나이가 먹은 이제 그 주먹 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나이가 먹은 사람한테 그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나를 도와준 남자 어른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저도 거의 그런 거랑 틀리지 않았겠죠. 제가 뭔가 딱 나왔을 때 저를 보호해주고 권위를 가지고 저를 도와주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 제 아내는 권위자를 향해서 도움받는다 이러는 것이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 권위 자체의 속성 안에 부패함이 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마침 또 제가 뭔가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로 살아갈 때는 나라가 막 약간 군인들에 의해서 독재 시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이제 광주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광주에서 나왔으니까 틀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제 학부 전공이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은 의심하라고 하거든요. 전제를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제 안에 이제 너무 그걸 존중한다든지 권위를 뭐 존중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군대 가서도 이유 없이 많이 맞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유 없이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아마 제가 좀 말을 안 들었겠죠, 어떤 면에서. 뭐 형제간에서도 많이 맞고.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들도 뭐 이제 간혹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특별히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는 사이가 별로였다고 봤습니다. 저도 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나와서도 이렇게 뭔가 권위를 존중한다, 권위자로부터 도움받는다. 심지어 제 안에는 권위자로부터 도움받는 것은 뭔가 굴욕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아부했거나 뭐 이런 마음까지 제 안에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막 고치시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권위자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랑 별로 안 친해요.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는 경험이 자주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권위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권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 좋은 권위로 저를 도와줬다고 한다면은 제가 좋은 경험 속에서 자라서 권위 자체를 존중하고 이렇게 컸을 텐데 거의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잘 몰랐죠.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뭔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그 이후에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체계를 할지라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여전히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부터 생각이 바뀐 거죠. 한 가지. 어느 견고한 것들이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라거나, 권위 자체는 부패한 것이라거나, 권위자들은 믿을 수 없다거나, 전부 다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권위자들도 존재하고, 그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본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사용하셔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세웠거나 뭐 요구했거나 그런 적은 없죠. 권위의 근본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권위를 세우는, 예수님께 주신 권위가 아닌데 인간적으로 세우려고 하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것이니 그럼 내가 권위자들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저항감이 있겠죠. 권위자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뭔가 타협한 것이거나 나 자신도 부패한 것이거나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일지 모른다고 하는 저항감이 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제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권위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직장의 상사를 통하여 또 교회 같으면 교회의 권위자들을 통하여 저 같으면 목사니까 한국 교회의 권위자들을 통하여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게 된 것이죠. 그것의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면요, 제 자신의 내면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안 좋은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틀린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자라났을 때 제 안에 가진 것은 권위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 이면에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보니까 권위자들이 다 틀린 거예요. 아버지는 실수했고 자살했고 어머니도 실수했고 여러 번 동거하며 살았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중간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런 너도 틀렸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권위자들은 저한테 더 이상 말할 수 없죠. 어떤 면에서 그냥 제가 맞는 거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제가 틀린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 존중하게 되고 형님도 존중하게 되고 초심했죠. 왜냐하면 틀린 권위를 존중했다, 틀린 권위에 타협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나는 내가 맞다고 함으로써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틀렸다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틀린 권위, 잘못된 권위 아래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권위가 틀렸다는 것이고 내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계속 권위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권위자는 나에게 있어서 견제의 대상이거나 불편함의 대상이거나 내가 하복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거나 이렇게 권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 도우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뭐 하겠냐,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권위를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거 틀렸다 지적하면서 혼내시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권위에 대해서 틀린 태도를 갖고 내가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적으로 권위를 불신하면서 도움 못 받으면서 그렇게 막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40대부터 깨달았어요. 나는 권위에 대해서 너무 존중함이 없구나. 그래서 권위자들이 나를 피했구나. 여러분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권위자를 향하여 피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중에는 권위자들이 여러분을 피할 수도 있어요. 계속 존중 안 합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권위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나쁜 권위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됐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배워야 할 때. 권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권위는 다 나쁜 것이거나 내가 경험한 권위는 다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도 존중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맞았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 언제나 옳은 것이고 우리는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고 내 내면을 깊이 돌아봐서 권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점검을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것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안에 그런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좋은 왕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막 승진한 게 아닌 거예요. 왕의 그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술 맡은 간호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주석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본 거예요. 느헤미야를. 뭘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돕고 계시다는 걸 알아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알아봤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 모르겠죠. 아닥사스다 왕은. 예,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를 도와줬던 권위자들이 한결같이 제가 좋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낙 거칠고 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권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잘 안 듣잖아요. 뭐 저는 제 길을 따라서 개척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뭐 누구 눈치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를 도와줘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동일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더 맞다고 우쭐댔냐? 그렇지 않죠. 그때 알아본 거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다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왜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말 그런 거 성경이 전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분명한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왕한테 아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왕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반역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왕 옆에 맨날 그런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 구조를 놓고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를 따지는, 부자 옆에는 돈 놓고 따지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는 권력을 가지고 따지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왕이 얼마나 패냐면 연애하다가 많이 독살당하고 이러거든요. 왕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 믿으십니까? 예,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권위가 다 틀렸거나 내가 맞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권위자가 나를 얼마나 도와주냐, 그것은 2차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권위자를 통하여 도우실 때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권위자한테 매이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통해서 도와주셨어도 나는 기꺼이 그 권위 자체를 존중하고 권위자를 존중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권위자가 아니었을 때도 나는 존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권위를 통해 나를 도와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하는 가장 라이브한 권위의 내용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 권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존중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역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호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권위자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권위자들이 좀 뭔가 알아보는 삶. 사람이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알아본 것처럼 그런 일이 있겠죠. 그것은 마치 어떤 신데렐라 같이 왕자에게 픽업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 그게 신데렐라가 맞나요? 백설공주인가요? 잘 몰라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뭐 어디 오디션에서 합격하고 이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때. 예를 들면 뭐 야곱같이, 야곱이 조금 문제가 많잖아요. 좀 약간 이해관계를 딸 때마다 하고, 사기도 많이 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야곱의 삶이 이런데,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 이제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부부하고 이렇게 막 양들하고 이렇게 다 가고 떠나잖아요. 근데 외삼촌한테 알리지 않고 떠나요, 몰래. 외삼촌이 막 쫓아오죠. 왜 막, 이제 외삼촌의 딸들이기도 하죠. 야곱의 아내. 그 재산이랑 다 가져갔다고 막 이제 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외삼촌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안 좋게 생각했지만,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장면. 야곱같이 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뭐 순전하고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나하고 상관없든지 내가 안 좋아하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그 도우심의 통로로 권위를 통해서 도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정비해 놓고 정리해 놓으면 언제든지 권위 관계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죠. 권위에 상처받았을수록 진짜 내 마음에 맞는 딱 맞는 권위자가 나타나서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다 통로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권위자로 존중하고 믿고 따를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도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뭐 권위의 도움 없거나 권위자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 삶을 보시죠?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권위자들의 도움도 받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막 권위자들 인정받겠다 그렇게 가면 곤란해요. 다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거기 막 난리 나거든요. 그 이삭이 막 우물 팠을 때 난리 나잖아요. 자가 목 좋은 곳에서는 다툼이 심해. 그 우리가 목 좋은 곳에서 욕심을 다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악해져야 되는데 권력 욕구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권위를 통하여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한 태도로 그 도움의 통로를 미리 막지 말아요. 내 내면을 잘 정리해서 언제나 열어놔야 돼요. 아무리 안 좋은 권위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 통해서 도움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내가 미리 막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온전하고 강건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할수록 우리 삶이 더 복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권위자들은 자기 권위를 막 사용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안 좋게 하고 싶어 해요. 그게 무서워서 말 듣는 건 아니에요. 요즘 많이 그러죠. 직장에서 뭐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고.
뭐라고 하면 뭐 독립해서 살면 되고 뭐 이렇게 다 가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딴 교회 가면 되고. 죄송해요.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도움 받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권위자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8장, 그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거든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왕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막 통행증도 달라고 하고 물자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적군들로부터 보호할 마병을 막 도와달라고 해요. 에스라는 도와달라고 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도움받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에스라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대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옳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방법 다 원칙은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에스라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우신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 정익 집사님께 수요 기도 끝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익 집사님 요즘 정익 집사님 같이 기도 모임하고 이럴 때 제 마음 안에 어떠한 부담도 없는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익 집사님이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본인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막 하는 게 있는 거죠. 너무 제 안에 부담이 없고 좋았어요. 오늘 예배 인도할 때 나눠주셨는데 가정에 갔을 때 부모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마도 부담감을 느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남이니까 제가 남이니까 이제 정익 집사님이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부담감을 안 느끼고 너무 좋다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동역하면서 지내고 막 기쁘다고 이렇게 했는데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아마 부모님들은 부담감을 안 느끼시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 그것은 꼭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뭐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뭐 문제가 없고 뭐 오히려 부모님 섬겨드릴 정도 됐다. 꼭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받아가고 이럴 때부터 아마도 이제 그 관계 안에서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안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어려서 이제 저는 지난주 화요일날 어머니 뵈러 갔다 왔는데요. 이제 어머니 막 배도 사고 어머니 말은 그 배 같은 거 그런 거 사오지 마라. 나주 배 한 6만 몇천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주 배 막 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어 무침 신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홍어 무침 저는 냄새도 못 맡아요. 홍어 무침 2팩 사고 시장에서 마침 팔더라고요. 본죽에서 이제 전복죽 사가지고 병원도 다녀오고 또 그 옆에 병원 옆에 이디야 카페가 있었는데 그래서 달달한 커피도 한 잔 사드리고 시간 보내고 이제 하고 왔어요. 좋았죠.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보호받고 싶었지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나이가 먹었을 때는 어머님이 보호해달라 막 이렇게 이제 형제간으로 원망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담감에 제가 이제 조금 시달리며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어머니도 섬기고 도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식 집사님과의 관계가 그 부담감에 대한 떠나서 같이 부담스러워지고, 저 옛날에는 막 뭐가 삶에 부담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겠다고 막 전화하고 찾아가서 막 어떻게 하고 막 당연히 간섭하게 되죠. 그러면 함께 부담으로 가게 돼요. 어느 순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원망을 듣게 돼요. 기도하냐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고, 기도하다가 이때다 싶어서 같이 이야기하면은 너무 은혜가 있고 좋았어. 그래서 이제 동역하는 것처럼 된 거죠. 너무 좋았죠. 부담감이 없이. 그것처럼 제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 관계 안에서, 성도님들은 그래요. 명신교 올 때 이제 막 가페풀이나 어디서 이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얼른 같이 뭔가 도와주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뭐 이럴 것은,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왜요? 함께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뭐 막 활발하게 뭐 만나거나 모임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가도 점점 좋은 걸 느끼고 점점 예수님의 도우심만으로 삶이 좀 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될 때,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예수님의 도움을 받자, 그렇게 되도록 이끌고 싶은 것이죠. 기다려보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어머님하고도, 어머님 뭐 이번에도 갔는데 홍어에 잘 사왔다고, 홍어무침 잘 사왔다고 막걸리 사오라고.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를 막 간섭해요. 막 함부로 하고. 어머니 막 때리고 막 이랬죠. 함부로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머니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니까 이제 주간보호센터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제 막걸리 드실 새가 없었나 봐요. 홍어 무침 보니까 너무 생각났나 봐요. 제가 오기 전부터, 첫 마디가만 저를 딱, 어머니 저 왔어요 했더니, 막걸리 한잔 하면도 다리 같은데 이런데 피곤하면 풀리고 좋다더라. 저는 뭔 말인지 몰랐죠. 너무 드시고 싶은 거여서. 그러면은 같이 갔을 때 그러면 막걸리를 고르시라고, 병원 들렸다 오면 택시 타기 전에 마트에 들렸는데, 막걸리를 무려 3병이나 고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엄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근데 이제 자주 못 사달라고 하니까 그냥 사놓고 싶으면, 막걸리를 보자마자 우리 어머니 눈빛이 청초해지면서 죄송해요, 목사가 막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3병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엄마 안아드리고 이제 왔죠. 보통 같으면 제가 멀리 갈 때까지 보고 계시는데 얼른 들어가시더라고요. 막걸리 드시라고 하시나 봐요. 여러분 죄송해요. 괜히 유튜브 실시간으로 했어 이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머니에게 위로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저만 가죠. 어머니 재정 드리면은 꼭 뭐 하나 더 저 주고 이래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매달 재정 꼭 가지고 가거든요. 주간보호센터 비용이 한 20만 원 들고, 어머니께 드리는 재정이 한 20만 원 들고, 왕복 차비 뭐 이런 거 하면 꽤 돈이 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 많이 받아서 주변 가족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곳을 관계를 끌고 가세요. 힘내시고, 저도 그렇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볼 때 무슨 마음이, 예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같이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결론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좀 보이네요. 확실히 권위자가 나타났고 왕이 막 도와주고.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제 도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칙처럼 방법 1, 2, 3, 4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네, 5분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훌륭해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아. 느낌이 이제 설교할 것 같죠? 아니, 이제 마무리예요, 이제. 이 3부로 설교하니까 이게 힘들어. 아까 2부 때도 1부 설교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핀트를 다르게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네요. 다르게 하려고 설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마다 마치 교회 세계에 있는 것 같이 다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뭔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루살렘 성 회복이 명확하게 도우심이 아니어도 그 자잘한 삶 속에서도 계속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기대와 소망을 꺾기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정희 집사님 이야기 요새 많이 정희 집사님 송도에서 만나고 제가 오면서 잘 될 거라고,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정희 집사님이 그 삶 속에서 너무 어렵고 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도 처음을 잊지 못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 안 됐어요. 도움은 받고 싶지만 신뢰는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신뢰하고, 소망이 꺾여.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하면 막 낙담하고 좌절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방법 찾으면 되게 허망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안 그래요. 소망이 꺾이지 않아요. 잘 될 거라는 생각. 이게 낙관적인 기대 이런 거는 달라요. 뭔가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이, 얼음을 깨고 흐르는 시냇물 같이 그런 게 있어요. 현실은 압도적이지만 그게 나의 소망마저 끊지를 못해. 소망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압박감이 너무 커가지고 좌절 모드에서 허망하게 가고 있으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걸 조금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으면 나는 도움받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자유로워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생활하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거야말로 자유로운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내용은 유튜브 1, 2부 예배를 봐봐요. 그러면은 다 조합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또 봐야 돼? 뭐 알아서 해요. 그러면은 1, 2, 3부가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잘 조합해 보시면은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명신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쫓겨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기도에나 뭐 실수가 없겠죠. 아이고, 줌으로 예배드리신 영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차은주 집사님 그 화면이 왜 이렇게 흐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숙 권사님도 계셨죠. 정숙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저 보성 형제가 와서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황숙 권사님 3부 예배도 오시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해요. 같이 예배드려서 기뻤습니다.